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달력을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날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면서 안식일은 내가 유대교가 아니니까 나는 잘 몰라도 되고 그게 그것 아닌가? 나는 주일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는 것이 때로는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혹시 죄가 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길 사이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꺾어 그것을 배가 고픔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되어 있던 진설병을 아비나달 대제사장이 내어주므로 다윗과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에게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진설병을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며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입장의 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과연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과 이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가면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 그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는 거예요. 유대교의 안식일을
샷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이 안식일은 일체 노동을 금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유대교의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할 39가지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엄격하게 율법적인 그러한 준수를 강조했던 게 바로 유대교의 안식일이죠. 자,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첫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매주 첫날일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나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온 그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율법에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을 준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초대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은 그림자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그 안식일의 실체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실체가 드러난 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나신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실체가 안식일의 실체를 드러내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을 우리가 오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창조와 율법을 기념하는 날이라면은 기독교의 이 주일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열린 새 창조의 날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주일은 그 실체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의 큰 안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쁜 세상 속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쉽니다. 그래서 몸을 쉬도록 일을 멈추지요. 그런데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일을 멈추고 나서도 또한 가정에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 아니면 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밤 늦게까지 또 다른 기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정신적이든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또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갖 염려, 근심과 내일 또 해야 할 일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하루 쉬라고 명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그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4가지의 안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으로 주어진 예배의 안식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의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하는지, 이 안식의 의미가 장차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쉬셨다, 멈췄다, 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쉰다고 할 때는 피곤하니까 쉰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해서서 제7일째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안식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의 완성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완성의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창조주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그래서 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사람이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데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나간 사람을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범하지 않고 그러면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었냐고요. 이 날이 소중하지 않다면, 이 날이 신성하지 않다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위로해 줘야 되겠지요. 당신이 상황이 그러니 참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할 수 없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했어도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해야 자녀들도 가족들도 먹이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신의 그 입장 형편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식일을 꼭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한 사람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당시에 모세와 아론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가두어 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하고 돌로 치라 해서 모세가 회중들 앞에서 그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두렵죠.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이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여호와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표징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일어난 안식이지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안식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2세대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줬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면요.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 계명을 주셔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니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와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와야 되느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날만 지키면 구원받느냐? 날만 지키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느냐?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 이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하나님 사랑한 믿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와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삶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저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표징이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제7일 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루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표징, 그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면서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했던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안식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구약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28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아주 얽매이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이 613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더하여 안식일날 지켜야 하는 추가했던 율법이 39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걷는 거리도 있고 안식일날 무게를 드는 무게도 있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치료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가지를 꺾었어요. 이 꺾은 행위는 뭐예요? 추수의 행위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꺾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입에 넣었어요. 이 행위를 탈곡 행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밀 껍질을 불어내 버렸잖아요. 그거를
키질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너희가 안식일에 추수했고 너희가 안식일에 탈곡했고 너희가 안식일에 키질을 했다고 하는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여지껏 해왔던 것을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의 이 규정을 완화시켜 놓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 규정을 풀어놔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한 거란 말이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안식을 선포했어요.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를 삼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해 가고 있던 삶에 예수님은 그 안식일 주인이 누군 줄 아냐? 그 안식일을 만든 분이 누군 줄 아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내가 그 안식일을 만든 선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28절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새롭게 말하는 안식일이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켜도 되는 건가? 여러분, 혼돈스러운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자가 중요해요? 아니면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지요. 자, 그림자는 무엇을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림자에서 실체로 옮겨지는 이 안식에 관한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안식일은 그림자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체가 오므로 그림자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날들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하나님도 제7일 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 창조의 새 안식의 날들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일인 주일 첫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날을 의미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초대교회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의 날 그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이게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얻는 안식이 참된 안식일의 준수라는 사실을요. 날짜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죄의 무거운 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삶의 무거운 짐도 다 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안식이에요. 외적인 규정을 지키는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 안식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이 안식이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직 그 안식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안식일을 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창조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도 누렸어요. 이미 출애굽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안에서의 안식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간주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직 누리지 못한 진짜 영원한 안식은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창조의 안식도 출애굽의 안식도 예수님의 안식도 모두 완전한 것을 향하여 가는 안식의 예표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들이 무엇을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그 안식조차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따라서 들어갔던 그 땅이 영원한 안식 땅,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더 이상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뒤에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가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그러죠. 9절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날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야 하는 안식이 있는데 이미 들어간 자들은 즉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쉼을 얻을 것이고 그들도 모든 일을 멈추었지만 남아있는 자 1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 그럽니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삶,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힘쓰라고. 여러분 힘쓴다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힘써야 안식은 어디 안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남아있는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의 안식도 누렸고 출애굽에 준 안식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체 안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이 한 가지. 이 땅의 주일은 잘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영원한 안식은. 이 영원한 안식에 남아있는데 힘쓰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여기에 이것을 본을 삼아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말자고 하는데 남아있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처럼 살아갔다 그럽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최종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참 안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 믿음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안식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창조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기념하고 현재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감사하며 장차 도래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이 안식의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 힘쓰라는 말 단순히 노력하라고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이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방향 지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힘써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답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